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은 14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롯과의 이별로 인해 잠시 불안했던 아브라함은 마음을 추스르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주해간 요단 지역의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사해 주변의 5나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왕들이 12년 동안 섬기던 서쪽의 패권자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물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남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서쪽 왕들의 배신을 알게 된 그돌라오멜은 자신을 따르는 동쪽의 세 왕 시날, 엘라살, 고임의 왕들과 함께 서쪽의 왕들을 평정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창세기 14장 5절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발인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정쟁의 결과는 서쪽 왕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서쪽 왕들의 대패였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산으로 도망쳤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명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소돔으로 이주해 갔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거죠. 얼마 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과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신들, 아마도 목자들이었겠죠. 그들과 야습으로 동쪽의 왕들의 군대를 격파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붙잡혀가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결과만 보면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잘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구출 작전은 매우 많이 무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 아무리 잘 훈련했다 해도 상대는 내 나라의 정규 군대입니다. 상대가 되는 인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기나 전쟁 수행 능력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318명이 군인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목자입니다. 전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건 상대가 지금 탱크를 끌고 오겠는데 식칼 들고 싸우겠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전력 차이를 몰랐을 리 없고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롯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아내도 기꺼이 팔아먹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이런 용기를 낸 건 놀라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지 않는 싸움이 뻔한데도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되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의 경험 때문이죠. 애굽은 명실상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했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비하면 도시국가, 애굽에 비하면 약소국인 그 동쪽 나라의 군대가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잘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이 밤에 공격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 싸움은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그러니까 롯을 선대하기로 마음 먹은 순간 이제 롯을 구하는 책임이 하나님께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을 선대하기로 했다는 건 하나님 또한 롯을 선대하겠다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걸 자신의 일로 인식했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롯을 건드렸다라는 건 아브라함을 건드린 거라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건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건드렸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롯을 구하는 건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전쟁에서 이긴 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니까 적에서 빼앗은 것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성경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현하신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히브리서를 설교하게 되면 그때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건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이러니까 창세기 끝나고 히브리서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하지만 그가 왜 등장했는가는 그의 행동과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편드시는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 11조를 그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다 내 거, 이게 11조가 아니라 11조에 담긴 기본적인 정신,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인 거죠. 또한 그래서 소돔왕이 빼앗은 모든 재물은 너 가져라, 아브라함 가져라 라고 주는데도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21절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월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한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준 걸로, 소돔왕이 준 걸로 부자가 될 생각이 없다. 사람의 칭찬과 공로에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멜기세덱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처절하게 확실하게 확인했거든요. 멜기세덱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편들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 또한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자이며 우리 삶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나 개입하지 않는 일이나 편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